오늘 여기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지금 여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지금 선교 여행의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오늘 이 14장은 그 1차 선교 여행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서 그래서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인데,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쭉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지금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돌아가는 과정이 21절로부터 28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러 쭉 출발해서 갔다가 어느 지점에서 다시 되돌아서 옵니다. 되돌아서 오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 이렇게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행 같으면 여기 가본 길이니까 이쪽으로 가자, 또 이쪽으로 가자, 뭐 더 멀리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자, 이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갔던 길을, 거의 시작하고 갔던 길을 다시 백해서, 그래서 더듬듯이 하고 올까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죠. 그 교회를 세웠는데 잘 있나? 그분들이 잘 믿음의 생활할까?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게 돌봄이고 이게 양육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지만, 우리도 그거를 잘 돌봐야 합니다. 자기 발로 교회에 왔든 아니면 전도해서 됐든 우리는 그냥 그래도 기왕에 안면도 있고, 우리끼리는 그래 그 권사님 생각만 해도 얼굴이 다 떠오르고 형편이 어떤지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2, 3년밖에 안 되는 성도들, 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코로나 와중에 교회 발걸음을 시작했던, 등록했던 분들이나 방문했던 분들, 그 낯선 교회에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아는 얼굴도 우리가 이분이 그분인가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도 모르는데 애당초 안면이 없어. 그런데 용기를 내서 그래도 난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틈을 내서 교회에 온 분들이 지금 제대로 그냥 심어만 놓고, 그리고 내깔려 두는 게 아니라 물을도 좀 주고, 쓰러지지는 않았나, 뭐가 어떻게 되지는 않았나, 이렇게 해야만 나무도 자라고 식물도 되듯이 여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선교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본단 말이죠. 살펴보고, 그리고 출발시켰던 선교 파송지였던 안디옥 교회, 선교 본부처럼 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에 다시 와서 자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교하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다라고 하는 선교 보고서를 만들어서 들어와서 교회에서 보고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방회를 하고, 이제 3월 지나서 부활절 끝나면 연회도 하고 가을 되면 총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선교회도 가을에 총회하고 각 기관도 총회하고, 우리는 머릿속에 총회라는 게 회장 뽑고 장로 뽑고 권사 세우고 이러는 것 좀 생각해요. 목사 안수 주고, 연회에서는, 지방에서는 장로 세우고, 그리고 회비 내고 등록비 내고, 그리고 뭐 회의에서 결정하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왜 회의를 합니까? 최초의 교회의 공적인 회의는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공의회인데, 회의를 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주에 살펴보는 그건데, 그 공의회의를 했던 중요한 이유는 선교 보고입니다. 선교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회를 하고 구역회를 할 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관 맡은 분들 보고서를 내십시오. 무슨 보고하라는 겁니까? 회비 얼마나 걷어서 얼마나 썼고 뭐 했습니까? 이거 보고도 있지만 사업 보고입니다. 무슨 일을 했고 뭐 했고, 그리고 그 사업과 그 재정이라는 게 결국 무엇의 수치입니까? 그거는 선교의 수치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재정이 투여되고 무슨 사건을 하고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이게 선교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서 그 일을 이렇게 보고하고, 그리고 그것도 결국은 선교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보다는 그냥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한단 말이죠. 감사 보고 했나? 감사 왜 감사를 합니까?
뭐 거기서 비리가 있나 없나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선교의 목적에서 제대로 되어졌는지 어쨌는지 그게 다 처음에 교회가 그냥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됐지 뭘 회의를 합니까? 왜 회의를 해요? 교세 뭐 과시하려고? 그게 아니라 선교적인 차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야.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잘 마치고 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이러면서 고난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그때그때 모면하게 하시고 잘 이겨냈습니다. 이거 하는 거거든요. 원래회도 그거죠. 원래회, 회비 걷는 게 원래회가 아니지. 회비를 왜 걷어야 되는가? 이거 걷어서 쓸 때가 있다 이거. 그리고 지난달에 걷어서 쓴 게 있으니까 뭐 1년에 한 번 뭐 보고를 하든지. 그래서 이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보고를 그냥 한번 뿌려놓고 나서 뿌렸어요. 그냥 뭐 한 대박씩 가지고 나가서 뿌리고 왔어 이게 아니라 뿌렸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고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받으러 가야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상처와 모든 걸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시고 이러는 마음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가고 회복의 은혜를 입고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보고하러 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 사업을 이렇게 했고요. 제가 가정에서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제가 직분을 가졌고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요만한 열매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열매를 따지는 못하지만 지금 싹이 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한 2, 3주일 뒤면은 뭔가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는 들고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과정은 마음속에 품고 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더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감사도 드리고 간구도 하고 그리고 어땠어? 자네 텃밭에는 뭐가 어떻게 나왔나?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거 생각보다 잘 됐어 농사가. 그런 믿음의 교제하고 그게 주일 아닙니까? 여기 지금 선교 보고를 한다. 오늘 우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2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2월 한 달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럴 때 수지 계산해서 얼마 수입 있고 지출하고 마이너스네 플러스네 우리 이것도 계산해서 보고해야 되지만 선교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월말 결산을 할 건가, 어떻게 정산을 할 건가. 그리고 이런 정산을 이제 몇 번만 하면 지금 2월 달이니까 벌써 금년에 6분의 1이 지났잖아요. 이거 6번만 이것 하면 21년도도 다 가. 21년도 1년에 한 번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해. 믿음으로 그러기를 수십 번 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게야, 전부야. 그리고 벌써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는 수십 번이 안 해요. 이제 벌써 이미 수십 번을 했어. 앞으로 대여섯 번 하는지도 몰라. 앞으로 한 번 더 하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보고하려면 다 살펴봐야 돼요. 두루두루 살펴봐야 돼. 살펴본단 말이죠. 잘 지내나? 어떻게 됐나? 요즘에는 이 녀석이 있어서 얼마나 편해요. 문자도 보내고 말도 할 수 있고 보고할 수도 있고 점점 발달해서 너무너무 좋아. 또 내가 그 시간에 안 해도 미리 예약해 놓고 있다가 그 시간에 거기다 좀 보내줘. 그러면 또 그렇게 보내는 기능, 별의별 기능이 다 있잖아. 근데 전에는 이렇게 못하니까 요즘은 언택트니 무슨 컨택트니 뭐 그러고 있지만 전 같으면 만일에 한 40년 전, 30년 전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교회? 무슨 온라인으로 뭘 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을 거야. 직접 보기 전에는. 근데 이놈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생존의 방법을 알잖아. 살았는지 죽었는지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 학교를 갔는지 못 갔는지 이놈이 다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잖아. 전에는 이렇게 못해. 꼭 대면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속장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동네에 교회가 있어. 언덕배기에 있든지 어디 어귀에 있든지 교회가 있어. 교회 가다가 또는 교회 끝나고 예배 드리고 지나가면서 자기 동네, 이웃 동네 지나서 갈 때 들여다보잖아요. 마치 농부가 한 바퀴 휘 호미자루 들고 삽자리 들고 물꼬를 트고 말이죠. 뭐가 어떻게 됐나, 홍수가 나도 돌아보고 가뭄이 들어도 돌아보듯이 쭉 한 바퀴 돌아보는 것처럼 성경 찬송가 가방 들고 가다가 속장님이 아이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아무개 엄마 와야 되는데 안 왔네. 그리고 들여다보잖아요. 아무개 엄마 있어? 또리 엄마 있나? 밭에 나갔나? 밭으로 보기도 하고. 그게 정말 돌본단 말이에요. 돌아봐. 이렇게 살펴봐. 전화 하나도 없고. 우리가 전화 언제부터 썼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전화 쓰셨어요? 이런 전화 말고 집 전화도 언제부터 쓰셨냐고. 우리 전화도 없었어. 그렇잖아요? 제가 20, 30대 때만 돼도 전화가 어려운 거야. 전화가 어디가, 우체국에 가서 장가리 전화하고 공중전화에 가서 동전 넣고 하거나 뭐 그렇게 했지. 집 전화가 어디 있어요? 녹색 전화, 청색 전화 이러고 왔을 때가 엊그제 같잖아. 예? 녹색 전화, 청색 전화 뭐 아는 분들이나 있으려나 몰라.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야. 개인 전화가 있고 대여해 준 전화가 있다고. 자기 개인 소유 전화기만 하나 가져도 폼 잡았다고. 학교에서 뭐 생활조사고 한데 거기 쓸 때 꼭 전화기가 들어가 있어. 전화 있냐 없냐 그렇잖아요. 전화기 있냐 없냐. 지금 같으면 웃기지도 않는 거지. 애도 하다못해 애완견도 이제 이거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판이야. 그런데 무슨 전화기 있냐 없냐를 조사해. 옛날엔 전화기 있냐 없냐 조사했다고. 전화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그 시절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돌아본단 말이죠. 믿음의 생활도 그렇게 했어. 그 집집이, 속회가 그래서 집집이 속장들이 너무 집수가 많아도 곤란하니까 12가정 정도 돌보라 이거예요. 최소한 12가정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컨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봐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직접 가서 가가호 통장이 방문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참에 헌금도 걷고 그 참에 기도도 하고 그 참에 복음도 전하고 문안도 하고, 그게 속회의 유래입니다. 그게 속회야. 근데 지금은 이거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 선교 보고해야 돼.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정도면 선교 보고를 해야 돼. 목사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작은 목회를 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선교 회장인데, 하나님 제가 무슨 사역의 팀을 맡았는데, 제가 지역장인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괜찮대요. 어렵대요. 그래도 잘 지냈네요. 하나님 앞에 낯선 데 가가지고 저 이방 땅에 가서 선교사 노릇하고 보고는 못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게 주어진, 제게 맡겨준 선교 보고, 그게 오늘 여기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누가? 바울이 더베로 갔지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거 다 복음을 뿌렸던데요. 1차 선교여행 시작하면서 뿌렸던데 다시 거슬러 돌아갑니다. 거기 돌아가서 다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가보는 겁니다. 22절.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의 마음을,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이야. 제자들이 무슨 제자 훈련한 사람들보다, 여기 사도행전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제자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도 다 제자야. 그래서 그 제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 교우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게 다 초신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자꾸 해가 바뀌고 그러면 믿음이 든든해질 겁니다. 마음을 굳게 권면하고, 이 받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구원하고,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기도 생활하는지 안 하는지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힘든 일이 있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도 권면했다 이겁니다.
예수 믿고 평안을 얻은 사람도 있고, 아이고 짐을 벗었어요, 이제 내가 내 죄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맞아요. 예수 믿고 마음이 편안해요. 예수 믿고 그런 거예요. 다 짐이 벗겨지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믿고 나는데 더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환난이 많은 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있는데 다 우리 겪고 있고 지금도 우리도 있어요. 그러니 함께 이겨냅시다. 멀지 않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이러면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각 교회에서는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믿음이 그래도 좀 앞서가고 든든히, 그러니 이게 말이죠, 복음 전한 지 지금 뭐 이게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렇지 않아. 지금 얼마 안 됐어. 한 바퀴 또 이렇게 스쳐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오면서 장로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오늘날에는 장로 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대교회니까 뭐 뜸들이고 할 새가 없잖아. 조금만 믿음이 괜찮을 것 같으면, 아이고 그래도 기도 제대로 하고 이 양반 은혜를 경험했네, 그러면 당신이 좀 돌봐요. 다른 형제를 돌보고, 우리가 맨날 여기 상주할 수 없으니,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야 되니까, 야 너 맞이야, 네가 그래도 동생들 봐야지, 너 누나니까 내가 동생들 챙겨야지. 이게 어린 게 말이에요. 그거 동생들 물 떠다 주고 말이에요, 뭐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 컸잖아요.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장로 있다, 목사 있네, 그리고 세움을 받은 거야. 사실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아니지, 장로 되기 아직 멀었지. 그런데 상황이 지금 상황이니까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세우기는 세웠는데 이것도 불안해. 이게 장로도 불안하다고, 목사도 불안한 거야. 주님이 보실 때는 저건 말이 목사라고 했는데 저거 제약가림도 못하는 걸 저거에다가 교회를 맡기고 저거에다가 속회를 맡기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세우기는 장로에게 세웠지만 목사들에게 맡겨주었지만 사도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그러겠어요. 애잔하잖아요. 아이고 더 있으면서 돌봐주고 밥이라도 한 끼 먹이면 좋은데 그럴 수 없고, 자기들은 또 가야 할 곳이 세상은 넓고 돌아가야 하니까, 너한테 이거 맡겨서 미안한데 너 아직도 넌 잠자야 되는데 일어나서 너 쌀 씻고 밥 안 쳐가지고 동생들 밥해 먹이라는 거 안타깝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이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해. 하나님 저들에게만 맡기면 안 되고요,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뭐 그러지 않겠어요? 철부지 어린 것들을 내두고 말해요, 밭으로 나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는 엄마 아빠들이 그래도 좀 낯살이나 먹은 제일 큰 녀석에게, 야 엄마 가니까 조금 더 자고 일어나, 늦지 않게 학교 가도록 네가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야, 알람 해놨으니까 일어나. 그러고서는 맡겨놓고 알았어 그러고 다시 골아 떨어져 있는 애를 놔두고 나가는 부모가 걔만 믿을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깨워주세요. 하나님 저거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해주세요. 빨리 조금 더 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애들을 지켜주세요. 안 그러겠어요? 여기 사도들이 그런 심정이야.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께 위탁. 기도하러 온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우리가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고 기도할 테니까, 이런 생각도 있어야지만 위탁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위탁하라. 예? 아이 낳아가지고 기를 수 없는 미혼모들이 베이비 박스에다가 애를 갖다가 넣어놓고 그냥 돌아선단 말이에요. 생일 써주세요. 생일이라도 알아야 되니까 생일 꼭 써주세요. 생일 몇자 써주고, 그리고 돌아서서 갈 때 베이비 박스에다가 애 넣었으니까 난 됐어. 물론 철딱선이 없는 그런 미혼모들이라면 애 낳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유 이게 때문에 귀찮았는데 아유 그냥 짐 벗었어 이러고 가고 애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지 모르게 나이가 어려도 자기 몸속에서 있었던 애 생명의 탯줄을 끊고 아이를 갖다 넣을 때에 10-30살밖에 안 됐을지라도 뭔가 모를 그 본능적인 모성애가 있다면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책임지시오.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말이지, 내가 몸을 이렇게 빼앗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이까지 낳았는데 말아서 길러요. 내 인생도 망가졌네. 그러고 막 화내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탁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아이를 부탁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잘 크게 해주시고 나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듯이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위탁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내 사업을, 내게 맡은 직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
그때 내 정성도 거기 들어가지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남편 그 영혼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게 선교란 말이죠. 그래서 쭉 돌아옵니다. 오는 길에도 25절 보면 말씀을 버가에서 전해. 또 오다가 보면 옆 동네, 지난번에는 안 갔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 할 수도 있겠죠. 또 전한 동네지만 또 한 번 가서 얼굴을 익혔으니까 또 복음을 전해. 어쨌든 핑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결국 안디옥에 배 타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와 선교를 파송한 교회와. 고맙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고 선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그러고서는 그곳에서 두 사도가 선교지 출발했던 거기, 자기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던 그들에게 이르러 27절, 교회를 모아,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셨던 모든 일들, 선교의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문이 열어졌던 것들을, 그 경험과 그 간증을 보고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여기 제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직계 제자들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믿음 가진 그들과 더불어 오래 있으면서 쉬었더라. 이제 선교하고 안식년을 가진 거지요. 안식의 기간을 좀 가졌어. 이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 또는 총회 때 또는 지방회 때 선교 보고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돌아왔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이렇게 했고요, 뒤에서 기도해 준 형제 자매들이 있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선교 보고입니다. 그리고 한 달 선교 보고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6분의 1을 보고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